네, 본문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다음은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음은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다음은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다음은 28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다음은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마지막으로 3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
오늘 마이너리그의 사람들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설교로 에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3대 계승 신앙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 에서에 대한 설교는 강대상에서 설교 빈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무자하다가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아이가 쌍둥이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내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전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자녀가 나왔습니다. 큰아이는 에서입니다. 몸의 색깔이 붉었고 전신이 가독 같았다 그랬습니다. 가독이란 털을 말합니다. 몸에 털이 많은 아이였어요. 몸이 붉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과 태중에서 싸우다가 늦게 나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고 익숙한 사냥꾼으로 활달한 남성미를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생활했고 조용한 인생을 걸어가는 내향적 인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 두 사람을 편향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냥 사랑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삭이 늦게 얻은 두 쌍둥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를 함께 본문들을 보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불신앙이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믿음의 환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동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자라났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자동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에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집안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신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년 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40살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다가 그의 나이 6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160살이었어요. 그리고 175세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손자 두 사람을 보면서 생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15년 동안 봤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의 중3 나이 될 때까지는 감성이 예민한 그때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대체? 이 두 자녀를 위해서, 이 두 손자를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 갈대우를 떠난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기근이 임하여 다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 땅에 들어간 사건, 큰 부자가 된 사건, 또 함께 갔던 롯과 갈라지게 된 사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다가 전쟁터에 휘말려 잡혀갔을 때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들을 건져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에서의 아버지 이삭을 낳은 사건, 사라의 죽음,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믿음의 영향을 줬을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했을 거예요. 제단을 쌓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완벽한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뭘 했을까요? 이 자녀들에게. 안 봐도 뻔하죠, 뭐. 에서는 40살에 결혼합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때 낳은 에서가 40살이나 되었으니까 적어도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은 100세였다는 거죠. 부모님 품을 떠나기까지 40년 동안은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경건의 믿음, 하나님 섬기는 신앙, 또 그 아버지가 겪었던 모리아산의 순종, 하나님의 은총들, 축복들을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에서 왜 삐뚤어졌을까요? 가장 근본적 요인은 우선적으로 이삭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에서가 영적으로 땅에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 이유는 이삭의 변질입니다. 이삭은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청소년 때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그는 100% 아버지의 손길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기를 작정하고 끌려가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부인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 그는 이삭이 올 때 들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경건과 묵상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전문은 육축입니다. 양과 소떼를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먹게 하면서 그들을 키워가는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동하는 생활이 힘드니까 농사를 졌어요. 비전문 직업입니다. 근데 100배 소출을 얻었어요. 소화대가 증식되어 큰 거부가 됩니다. 축복을 받았죠. 거기다가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 하나 터질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잖아요. 근데 팔 때마다 우물을 팠고 물이 터졌고, 그 동네 주인이었던 원주민들, 블레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그에게 계속 가면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그는 양보하고 그냥 내줍니다. 근데 파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이삭이에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경건과 기도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고, 양보와 겸손의 미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전반부를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삭이 그의 인생 100세 이후의 후반부에 어떤 인생을 걸어갔는가를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잘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100살 넘은 이삭,
눈이 흐려집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눈이 흐려졌다는 말은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분별력의 상식입니다.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야곱이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미고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분별력의 상식입니다. 순종과 경건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갔던 이삭, 위를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100살이 넘어서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사냥한 고기예요. 음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걸 좋아했어요. 사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그의 고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영어 성경은 skillful hunt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술 좋은, 백발백중의 활의 사수, 정확하게 짐승을 잡아내는 능력, 탈출을 불허하는 헌터였다는 거죠. 그 가져온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 아버지 가져오면 그게 그 행복한 겁니다. 눈도 흐려졌어요. 100살 넘어서. 분별력이 없어요. 추구하는 건 아들이 가져온 사냥한 고기 별미입니다. 존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강해 설교가는 이 본문을 주행하면서 투르스의 이삭이 테이블의 이삭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영어로 말할 때 백슬라이드라는 거죠.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삭은 원래 탑클래스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사람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과 기도와 축복과 양보와 겸손의 사람입니다. 100살 이후에 눈이 흐려지고 테이블의 사람으로 달라져요. 테이블이 뭡니까? 식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기, 먹는 거, 이런 거. 영혼을 추구했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거죠. 백슬라이딩 해버린, 나가 자빠져버린 거예요. 그 영향을 에서가 받았겠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 드리면 돼요. 별미를 만들면 돼요. 그게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돼요. 돈을 드리면 돼요. 기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요. 이삭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빗나가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기독교 정서가 좋지를 못해 사회적으로. 부흥도 되지 않아요. 교회들이. 특정한 교회들만 좀 됩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교회 전체가 지금 코로나19로 다 힘들어합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생기죠. 에서 같은 사람, 기독교 신앙의 사람이 점점 반발해. 그러니까 뛰쳐나가요. 그것뿐이 아니죠. 환경적 요인이 가정교육에서의 부실함이 에서를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고집, 육성, 인간의 생각, 세속적인 마음이죠. 그게 에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앙의 기반이 100%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경성하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모세 형인 아론 대제사장 아들 둘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여 불이 하나님께 남아 둘을 태워 죽입니다. 경건한 집안에 부실한 두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1장 보면 엘리란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불량자들입니다. 제사를 멸시합니다. 한꺼번에 둘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죠. 경건한 집안에 부실한 두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마지막 사사, 대제사장, 경건과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최고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 인정한 사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 아버지 사무엘이 그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둘 다 뇌물을 받아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합니다. 믿음의 집안에 불경건한 두 아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쓴 하나님의 종 다윗, 그 경건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모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 다윗, 예수님의 조상.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복누이를 두었던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2년 동안 가슴에 칼을 갈고 있다가 자기의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구태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축출해버리고 말죠. 두 번째 아들 아도니아, 교만을 떨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실패자들이에요. 다 비참하게 죽어요. 왕자단이 끓이질 않아요. 이게 다윗의 집안입니다. 경건의 집안,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은 집안이었겠죠. 그러나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부실한 가정을 보게 되는 거죠. 집안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미래를 확증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경성하며 주님 붙드는 사람, 거듭남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에서는 결정적으로 한순간의 탐닉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장자권이 있어요. 특별히 족장시대 때 장자권은 가장 먼저 제사상권을 갖습니다. 가족을 대신해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족을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영적 지도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장남이에요. 두 번째는 재산권을 가집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다 소유하여 그것을 처분할 절대 능력을 족장시대 아들들이 가져요. 장남이.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받을 사람이 에서예요.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흥종을 통해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죠. 본문 봅니다. 본문 25장 34절입니다. 25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짐승을 잡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거예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탈진했을 때 그때를 빌어 야곱이 죽을 씁니다. 냄새가 동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죽 갖고는 달라고. 야곱은 꾀를 냅니다. 형한테 말합니다. 장자 직분을 팔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게. 흥정이 벌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장자의 권리는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최악의 딜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장자의 직분입니까? 사실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직분에 대한 축복들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서가 받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받았어요. 어떤 복입니까? 먼저 물질의 복이에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곡식과 포도원이 풍성하게 되는 물질의 은총. 첫 번째 복입니다. 장자의 복. 두 번째는요, 만민들이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로 섬기는 권력과 명예의 복. 세 번째는 그가 복의 근원에 태워 그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영적인 권세의 복까지 다 누리는 이 축복을 에서가 갖지 못하고 야곱이 가져버린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히브리 1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에서는
한 그릇의 식물로 인하여 잔자의 직분을 팔아 망령된 자가 되었으나 저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런 자들이 있는가 너희는 살펴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망령된 사람이 된 거예요. 불경건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총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은 망령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불경건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그릇 죽 때문에 소탐대질입니다. 작은 것보다 큰 걸 잃어버린 거죠. 우리들에게는 장자권보다 더 큰 복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하늘의 후사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파워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하늘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하늘의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장적보다 더 귀한 축복들을 우리는 팔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값진 보물입니다. 가진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미국의 알래스카가 러시아로부터 미국에 인도되었습니다. 1867년도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전쟁 배상금을 얻기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미 대륙의 땅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려요. 베링 해협을 건너야 되고 거리도 멀고 관리도 안 되고 동토의 땅이고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한 거죠. 판값이 760만 달러, 헐값으로 팔아버립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전체 본토의 5분의 1이에요. 한반도의 7배입니다.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이 됐어요. 그 땅 어떤 땅인지 몰랐던 거죠. 보물 창고입니다. 알래스카가. 모든 수산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이 가득 찬 땅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가치없는 땅으로 여긴 거죠. 거기는 우라늄, 금, 석탄, 석유, 철, 니켈, 크롬, 엄청난 종의 광물자원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물 창고인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러시아 사람들, 애서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 얼마나 큰가를 알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예비역 중령 마틴 코브라는 사람이 하루는 소파에 앉아서 낮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딱 깨지면서 바깥으로부터 애들이 놀던 야구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유리를 깨고. 그러더니 소파를 넘어 커튼 뒤에 있는 어떤 액자를 꽝 때린 거예요. 그게 액자인 것도 몰랐어요. 꽝소리 하면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이 코보 중령이 갔어요. 보니까 액자가 있는 거예요. 미술품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대체 뭘까 생각해서 가전적으로 내려오는 이 놀라운 미술품을 가지고 미술 감정상한테 갔어요. 그가 딱 보더니 이것은 1545년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진품입니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진품을 봤습니다.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00억 원의 경매가 나온 거죠. 최고의 비용입니다. 경매사상.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 거예요. 에서도 잘 가지고 있는 장자집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파축한 그릇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과 하늘의 것들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걸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품격을 다 팔아버리고 거기 인생을 매진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서드린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은 20개의 그들이 묘했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제 우위를 버리고. 형제 우위는 더 귀한 가치예요. 고작 금 20개 사람을 팔아버리고 인신매매해버려요. 인생은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보다도. 발람, 모아방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럴 때 금을 줍니다. 발람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금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저주했던 사람들, 발람 같은 인생입니다. 아간, 하나님 명령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그는 들어가 여리고성에서 점령한 그 지역에 전리품을 숨겨둡니다. 은 200개, 금 하나, 그리고 신할성 외투 한 벌 숨겨두죠. 결국은 아골골짜기에 묻혀지고 말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게 돼요. 사울 임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들하고 함께 지내지 마라. 너희들이 원수야. 그들을 진멸하거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죽여버려라. 소와 양떼까지. 아말렉의 전쟁에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 임금이. 그러나 가치 있는 소들을 남겨둬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팔아버린 겁니다. 솔로몬, 지혜의 사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갈서를 쓴 성경의 저자, 최고의 지혜의 사람, 술과 여자와 가무와 물질과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다 팔아버린 에서 같은 인생을 살고 만 거죠. 아빈금, 에빨의 딸, 요염한 여자, 섹시한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하여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온 국가를 완전히 도탄에 빠뜨리는 결정적 실수를 한 거죠. 한 여성에 대한 유혹 때문에 국가 전체를 팔아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가룟 유다 은 30개에 예수님 팔아넘기면서 자기 영혼도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어갈 때 그를 따라갔던 데마, 세상을 사랑해 그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우리한테 다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이, 그걸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이 땅의 고기들 때문에, 팥죽들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보물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에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멀어집니까? 그의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40살에 결혼합니다. 부인 둘을 얻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해쪽 속의 딸 둘을 구합니다.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가슴 아픈 근심거리가 돼요. 왜? 두 여자는 가치관이 달라요.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의 문화 습관이 있어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너무나 다른 삶의 문화와 영성과 삶의 스타일들. 견딜 수 없어 두 며느리 들어온 걸 보고 리브가가 견딜 수 없었던 거야. 그 아이 때문에. 본문 같이 봅니다. 2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35절까지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족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나중에 기록에 보면요, 리브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남편에게 말해요. 우리 야곱은 빨리 여호와 신앙하는 하란으로 보내자. 지금 얘마저 이방 여자 구해서 살면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 택하도록 하자. 그리고 말합니다. 이 두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살기가 싫어. 인생에 재미가 없다 여보.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죠. 이것을 안 에서가 꽁수를 부립니다. 자기 부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는 특별히 창세기 36장 2절에 기록된 이 두 자의 이름의 변경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유딕과 바스맛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두 여인의 이름이 사무엘 창세기 36장에 보면 달라져 있어요. 아다와 오홀리바마입니다. 같은 여자들인데 이름이 달라진 거죠. 가나안식의 이름을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유딕과 바스맛이 아다와 오홀리바마로 달라진 거죠. 개명한다고,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DNA 바뀌어집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이 아들 이삭 에서와 그 가정입니다. 이것을 본 에서가 꽁수를 또 부려요. 어떤 꽁수를 부립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큰 삼촌을 찾아가자.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형님이고 그 동생이 이삭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 다른 데가 살고 있었어요. 이삭을 떠나 다른 데 살고 있었고요. 거기 딸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게 마할라시한 여자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집안에 사람 데려다 살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스 데리고 와서 살았죠. 꽁수입니다. 그런다고 DNA가 달라집니까? 불경건의 DNA가 실패자가 된 거죠.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삶의 노년이 되고 만 것이죠.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별로 재미를 못 본 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90%는 불경건 결혼이 실패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실패합니다. 90%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갑니다. 사위를 소돔 땅 사람들에게 얻어요.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질 때 두 사람 농담을 알았고 유황불 떨어질 때 둘 다 죽습니다. 실패한 결혼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롯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몇 병의 뒤에 사람 룻이 있어요. 룻. 나오미의 며느리. 모함 여자입니다. 똑같은 이방 여자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경제가 힘드니까 기근이 오니까 재산 보존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련. 여자가 없잖아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둘을 구합니다. 룻과 오르바입니다. 나중에 10년 동안 남편 아들들이 죽은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는 그냥 남습니다. 룻은 끝까지 따라가 믿음에 사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집안에 이삭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 된 거죠. 그게 룻입니다. 그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 반대하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났는데 그 남편이 지금 앉아서 장로집사 권사님들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그런 게요. 어렵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세례받고 믿음 자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 보면 달라지게 돼요. 거짓 8, 90분 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자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속적 결혼과 가정의 실패 때문에 그 집안 전체 그렇게 돼버리고 결국 에서는 점점 그 가정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에서에게 결정적 실수,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스킬풀 헌터입니다. 니무롯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같은 계열의 사람입니다. 사냥꾼이잖아요. 사냥 고기 쫓아다닙니다. 들과 산으로 활과 전통 가지고 잡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건장한 남자예요. 가슴에 털도 있고 남성미가 넘치고 매력이 있습니다. 훌륭한 남자입니다. 힘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땀이 펄펄 흘러납니다. 몸에는 털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남성이 물순풍이라는 사람 있죠. 왜? 멋집니다. 껍데기 번질번질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400명 군대를 끌고 가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는 제도의 왕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실수로 얻은 부인 넷, 아들 12, 딸 하나, 후손을 데리고 가는 존재, 소와 양과 함께 가면서 매 우는 소리, 애들 우는 소리 하면서 가는 하나의 가족이 돼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에서 잘 정제된 제도와 특색과 왕의 제도를 가지고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이미 에돔 시대에 에돔 제국을 만드는 많은 왕들이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봅니다. 36장 32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사, 강력한 조직, 에돔 족속의 왕 에서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36장 31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에돔은 일찍 제도를 만들어 이스라엘 사냥군의 힘을 가지고 400명 군대 만들고 남쪽으로 내려가 에돔 왕국을 건설해 많은 왕들을 세우고 이미 그는 일찍 앞서가는 트렌드를 가지고 국가의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내요. 야곱은 그냥 가족입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이 이어져 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 사사시대도 지나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에서의 가치관을 보세요. 세속적 결혼,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말라기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너희 에서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리라. 그 성읍에는 실랑들이 뛰어놀리라. 성을 다시 쌓아도 쌓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곳은 악한 지경이 되리라. 이 에서의 집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주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굳게 붙드세요. 주님 굳게 붙드세요. 신앙인의 집안의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을 100% 보장 못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거듭나세요.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한순간에 인생의 즐거움과 욕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팔아먹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영원을 바라봤던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에서 같은 불경건의 족보가 아니라 영혼의 족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